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는 제3차 전도를 끝마칠 무렵인 AD 57년경 약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오순절 성령 임하신 사건을 목도하고 돌아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여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배를 타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고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 지금은 스페인 그곳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일을 위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과거 청년 시절의 사울과 같은 모습인 바울을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가 극심해집니다. 바울은 그 모든 위험을 뚫고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또 유럽 교회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서바나 전도를 위해서 전도 계획을 말하고 유대교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 등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잡힌 바울은 천부장을 통해 스데반 사건 이후 32여 년 만인 5차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자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내부에 가장 큰 갈등 구도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부활 문제를 거론하여서 자존 질환으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를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석 달간 머뭅니다. 그동안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파한 바울이 이제는 로마 교회를 기점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진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내용의 구조를 보면 도입부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개와 인사 또 복음의 기본 사항을 요약합니다. 로마 성도에 대한 감사와 기도 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과 동기, 복음의 핵심인 이신득이 원리, 인간 구원의 방편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론부인 1장 1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또 그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양심의 법으로든 유대인의 율법으로든 인간의 행위에 의거해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것을 논증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에 의해 이를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상관없는 한 의를 나타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초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는 인간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으로 칭이라고 불려집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과 결실을 가져다 주는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칭의 이후에 성도의 성화 또는 최후의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출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성도가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장에서 11장에서까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불순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과 긍휼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어떤 의의도 제기할 수 없고 불의한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으로 믿음으로 얻어진 의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8장 본문 중에는 8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피조물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8장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서 연약함은 질병이나 쇠약함 같은 육체적인 약함은 물론이고 나약 혹은 비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도우시나니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2번만 발견되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예수께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주라고 말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 8장 26절의 의미는 성령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도록 준재하여서 우리와 연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달하려는 성령의 도움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떠맡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해서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과 충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주어진 상황 아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옳게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을 알고 있으나 올바르게 기도할 만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거두는데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신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이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이 탄식은 성도들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려는 대상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탄식의 형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또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는 이가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구약의 개념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생각을 하신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치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알미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아시는 성령의 생각은 6절에 나온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와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26절에 성령의 생각으로 한계를 갖는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탄식으로 인간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최종적 구원인 선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게 되면 저절로 선을 이룬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원문에서는 함께 일한다는 것을 뜻하는 시네르게오의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며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심으로써 고난이든 탄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이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수단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선이란 말은 아가돈이란 단어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30절의 문맥상 성도의 궁극적 구원, 장차 다가올 영광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궁극적 선에 이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의 삶 속에서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과 함께 일하시고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거나 비슷할 뿐 아니라 그분과 같은 권세의 영역, 또 승천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실체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적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살고 부활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이 29절을 원문대로 보면 왜냐하면 그분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며 더 나아가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일관되게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소명과 칭의와 영화의 단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구원의 첫 단계이고 영화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지명하신 자를 이 세상에 묶여있는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내심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부르시는 자, 곧 하나님께 달려있고 달려있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선결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단어는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의 측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단어는 성도들이 미래의 최종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미래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에독사센이란 단어는 아직 우리에게 가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료되고 확정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8절부터 25절의 연속 선상으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를 위한 성령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 섭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8장 31절부터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경륜에 이탈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 투쟁에서 얻을 최후의 승리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구도 성도를 더 이상 송사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33절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 34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적신이라는 것은 개인적 가난으로 인한 벌거벗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까지도 내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자들의 핍박과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핍박과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로 번역된 히페르니코멘의 원형 히페르니카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또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두게 되는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NASB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대적들을 압도적으로 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는 바울은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완료형은 굳은 확신을 나타내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이란 말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이라는 것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또 하늘의 영적 세력의 권세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세 번째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 서로 대조되는 영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미스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의미나 폭풍과 지진 같은 자연적 힘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또 인격적이고 초자연적 능력을 갖춘 천사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높음이나 기품은 휩소마, 바도스라는 용어로 천문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별로 인한 공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별들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지배한다고 믿었고 종교적 신념으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또 휩소마는 별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그 영향이 가장 클 때라는 것입니다. 또 바도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잴 수 없는 을 뜻하는 아비소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성령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내 노력이나 의지, 열심, 열정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참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성화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가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님께서 죄 씻음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 신자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실제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도의 삶 속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만사 형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 일들 속에 함께 일하셔서 최종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아무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충분히 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나 권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또 현재 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기품, 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또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이라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집니다.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을 힘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저주받는 사람일 것이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잎이 푸르며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심으로 구원의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